미국에 37년 전에 들어가서 공부 조금 하고 이렇게 어, 미국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에서 주로 이제 다민족 사역에 집중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또 미주의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심부름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이동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우리 이원문 목사가 저와 함께 저희 부목사로 오래 있었죠. 그래서 보고 더 반가웠고, 제가 우리 할머니 쪽이 다 이 충남 사람이에요. 주로 아산, 온양 이래갖고, 우리 아버님 쪽이나 또 할아버지 쪽은 전부 충북 분이고, 제가 이게 좀 충청도 살짝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좀 편안하고요. 워낙 서울이 막 공기가 최악이더만요. 이건 몸은 피곤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이 없어요, 한국에 이제.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이미 결혼했고, 군인 장교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큰 친구가 늦게 결혼을 좀 했죠. 이번에 저 중국 선교하고 있는 이제 이정방 선교사 큰 딸하고 이렇게 한 9년 롱디를 했어요. 저희 교회 면이된 우리 이제 친구가 한 1년간 유학하러 왔다가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되겠나 했는데 한 8, 9년을 그러더만 결국 결혼까지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어제 우리 상임위원 목사님들 모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무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가족이 없다 보니까 하는 거 없이 신경 쓰이고 해서 목은 가라앉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 RUTC 교회에 특별히 좀 섬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1부 예배 때 좀 메시지하고 2부 때는 조금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모세, 일곱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의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렸던 서밋 중에 서밋이죠. 성경은 이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보면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다시 보낼 거다. 그분이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만큼 모세는 사실 중요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왔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사라지지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변화산에 대표적인 두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곧 선교대회잖아요. 한국 교회가 또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리드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있고, 우리 다락방 기간이 여러분이 잘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세계교회 영적 흐름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저가 30년 전에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미국으로 갈 때는 유학하면 미국밖에 또 더 생각을 합니까? 저도 유학으로 갔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다락방 2단으로 잡은 우리 합동 측에서 공과도 쓰고, 주일학교 계단 공과를 제가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오려고 마음 먹고, 그래서 미국 가는 건 꿈이라 꿈. 기도 제목이고 말이에요. 아무 배경 없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나갔고, 재산으로나 영적 배경으로나 또 원래 불신자 가정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뭐 외할머니 쪽은 뭐 거의 무속에 가까웠고 어머니 쪽은 조계사, 저 앞에 보면 들어오는데 법당이 있더라고요. 그쪽이 여신도 회장도 하시고 막 이래갖고 어머니 쪽은 아버님 쪽은 이 충북 분이시니까 뭐 완전히 유교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무릎 꿇고 명심보감 배웠는데 네. 주로 청주의 그 사직동 막 이래갖고 한방 쪽하고 주로 이제 그거 가리키는 분들 최악이죠 뭐 사실은. 제가 아마 1년에 몇 번을 제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문제고 영적 배경이었는지를. 정말 그 속에서 16살 때 하나님 저를 불러갖고 불신자였던 저희 전 가족을 살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쓰길 원하신다면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3가지 조건을 걸었거든요. 저 그 당시에 하숙집에서 밥 많이 먹는다고 살짝 미움받았던 사람인데 그 나이에 아침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쓰길 원하신다. 제가 좀 외롭게 살았는지 늘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단어만 넣으면 눈물 나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야말로 막 누나 그야말로 형 이런 관계들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 사실 복음의 핵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뭐 제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쓰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3가지 증거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복음화였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불교의 대빵인데 만일에 이제 저한테 원한 건 딱 법대 가라. 그래서 우리 집안 다시 세상적으로 익혀 세우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저를 유학시키고 시골에 촌에서 말이죠. 도시로. 이래갖고 도시에 가서 예수 믿었고 또 그런 어머니가 제가 신학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 움직여주세요. 크리스마스 이제 2부 딱 마지막 시간에 그런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어머니를 만났죠. 무릎 딱 꿇고 어머니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쳐다보더만 그래요. 내가 네 입에서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그러더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 회장까지 하는 분이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남자가 마음 먹었으면 흔들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무슨 권사님도 못하는 말을. 그래 막 그래서 악소리도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뭐 영적 배경도 없지, 뭐 경제적인 배경도 없죠. 그런데 마침 제가 다닌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극동아시아 방송 사장하시는 김재환 목사님이 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 가서 처음 16살 때 예수 영접했고 내비게이터 멤버들 밑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늘 큐티하고 뭐 암송요절 암송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목사가 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응답을 하셔서 부족 환자가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왔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저는 뭐 사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빨리 공부 마치면 막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했지. 돌아와서 여기서 뭐 갔지만 돈이 없어서 빨리 예를 들어 2년 마스터를 끝내려면 돈이 막 있어야 되는데 난 돈이 없어 갔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지만 그러니까 막 1년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2년짜리 1년에 마치고 막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없어요. 그러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했던 제가 뭐 무슨 이민교회에 대한 그렇게 뭐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민교회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딜 가도 열심히는 사는데 참 하나 되기 어려워요. 다 자기 색깔이 분명해 갖고 전 세계 가보세요. 한국 사람 없는데 또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개는 또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 여기 장사를 잘 되면 그 옆에다 비슷한 거 또 세워요. 그래갖고 인건비 다 깎아먹고 막 이러는 데가 한국 사람이라.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는 세워요. 또 깨져갖고 또 세우고 말이죠. 이민 현장에 가니까 뭐 더 보이죠, 그게요.
첫 교회를 그렇게 해서 한 3가정과 이제 개척을 해갖고 한 5년 만에 대교회로 성장을 하고 예배당 크게 사드리고 한인타운 한가운데 그때는 뭐 주기살기로 목회한 거죠. 뭐. 맨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때는 뭐 신비 10번 막 이런 데 쪄들러 살을 때니까 옛날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딱 옛날 목소리잖아요. 예. 맨날 뭐 기도원 다니고 막 그런 그게 영성인 줄 알았죠. 뭐. 예. 어쨌든 저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겉으로는 성장했는데 하나님은 다 내려오게 뭐 처절한 시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하려면 밤새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27년 전에 지금의 한마음교회를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하신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이 출애기 3장의 이 본문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줬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모세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한편으로 볼 때는요. 지금 제 선교대였기 때문에 더 적용을 해봤지만 진짜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우리가 구약에 선교사가 있었을까? 렘넌트 7명 싹 선교사였어요. 강대국에 가서 복음의 능력 보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요나 같은 선교사만 선교사 아니었고 요나는 죽지 못해 한 선교였고 그죠? 죽지 못해 했는데도 그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세요. 그 꼴이 또 보기 싫어갖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모세 보세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교 제대로 하면요. 한 민족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개인의 운명 바꾼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올바른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요. 운명 바꾸는 겁니다. 400년 노예로 살았다. 그 운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서 계속 노예예요. 내가 자식을 낳은 노예고요. 손자를 낳은 노예예요. 400년 적어도 6, 7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못 빠져나오죠. 운명이죠. 그게요. 대물림이요.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 강대국 이 애국, 이집트 제국 세계를 그러니까 초창 이 세계사를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에요.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이니 그런 그 세계 문제니 뭐 이렇게 문자의 시작이나 세계 지도 그때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 아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이후에 제국을 말한다면 이집트 제국이거든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도 그 스핑크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안 풀려 과학적으로도요. 어떻게 그 시대 그런 생각을 막 수학, 기하학 뭐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 지금도 못 푸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그 강대국에 가서요.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보인 거예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절히 짓밟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요셉 때는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이 쓰임받으니까 왕을 대신한 총리였는데 그 요셉 위에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복음의 능력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후대는 완전 종된 겁니다. 노예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노예 얘기하지만 노예하고 당나귀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다. 당나귀는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나머지는 같아요. 죽여도 되고 자식을 낳아도 그냥 내 소유물일 뿐이지 사람 아니에요. 노예는요. 죽여도 되고. 그렇게 40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들을 짓밟았던 이집트 제국.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불신자가 하나님 백성 교회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 분노가 있어야 돼요. 전부 교회 뭐 저것들이 뭐 하는 뭔 힘이 있냐 이런 식인데. 교회 다니는 것들 아이고 뭐 의지할 거 없으니까 하고 마음 약하니까 하고 하는 거지 뭔 답이냐. 지금 젊은 세대예요. 복음도 못 들었지만
너무너무 강팍하게 교회 무시하고 있어요. 예. 뭐 이런 현장인데 그보다 더한 현장 아닙니까? 노예인데 싸그리 노예인데. 어쩌면서 우리가요 세상의 노예고 돈의 노예고 육신의 노예고 이 목사님 12가지 사단의 올무에 대해서 얘기한 그 노예에 우리가요.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거기서 오는 운명, 불신자 상태 이거 싹 거기에 이제 완전 영적 흐름, 우상, 무속, 종교에 잡혀 있는 상태. 거기 우리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잡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예수 믿고도요 올바른 복음 못 깨달은다 계속 잡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잡혀 있어요. 운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짓밟았던 애굽의 왕 거기에 첫 장자들의 목을 꺾고 그렇죠? 어마어마했던 거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똑바로 보여준 거예요. 그 대제국 앞에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선교사 중에 선교사죠. 그리고 이 이후에 후대에 올바로 세워져 갖고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제자 딱 나와 버리니까 가나안 정복하죠. 그 이후에 거기서 12지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보세요. 지금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시고 지금 전 세계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모세는 너무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정말로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던 거죠. 네.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선교사고요. 복음으로. 그죠? 정말 그 나라, 그 강대국, 거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거기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낼 수 있는 게 선교사예요. 왕도 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후대까지 그 역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한국에 정말 귀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올바로 복음 전해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을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 가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문자가 없어갖고 국회의원 선교를 하는데도 문자를 못 읽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 그래갖고 새 그림 그려놓고 저 새 그림 그리는 당에다 찍어. 이런 식이에요. 사람은 많고. 그 방글라데시가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에 군대 보냈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여러분요. 그때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 20대 초반에서 싹 알렘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싹 20대 초반 대학 갓 졸업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와갖고요. 여기에 생을 걸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대한민국 운명 바꿔놨잖아요. 이게 선교사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고 지원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사람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장교들이거든요. 미국 군인입니다. 하나는 특수부대에 들어가 있고 전쟁 매번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싸우는 사람만 군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사도 치과의사도 군인이요. 별거 하는 것도 없이 한 달에 한 번씩만 훈련 2, 3일 훈련 받으면 돼요. 예비군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진급 계속 되고요. 별거 하는 그러니까 싸우는 군인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 전쟁 터져보세요. 여러분. 군의관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의 군대를 움직이는 세계의 어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서 미국의 국방비가 세계 국방비를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또 세금 엄청 내고 있죠, 사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늘 전쟁하는 나라니까. 전쟁해야 되는 나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간다. 가서 밥 짓는 사람도 중요해요.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도자가 밥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밥 잘 져주는 부분도 중요해요.
예. 한때는 말이죠. 전도 그게 다지 말이야. 이 전도도 못하는 주제 이래 버려갖고 막 현장만 봐라 말해갖고 밥을 안 하려고 그래 부엌에 가서. 그래갖고 권사님들이 그냥 힘 다 빠져갖고. 아니 군대를 생각해봐라 그래. 아니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만 그게 군인이냐. 뒤에서 열심히 쌀 사다 반만 해줘도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고 다 역할이 다른데.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얻어갖고 열심히 밥 짓고 우리 또 밥 잘하는 분들 많아요. 네. 자, 여러분의 이번 이제 선교 대회를 앞에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교회들 또 뭐 전 세계 선교사를 일로 다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이 길었지만 옛날엔 다 뭐 유학한 미국이에요. 지금은 한국 가서 유학하고 싶고 한국 가서 복음 받고 싶고 한국 가서 훈련 받고 싶고 이런 분위기라 아직은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이 쌍두마차 가는 거예요. 아직은요. 아직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미국에 보내는 건 맞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정확한 복음을, 예? 유일한 복음을, 예, 이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갖고요.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다 돌아 일로. 사실 앞으로요, 유 목사님 늘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예, 하나는 렘넌트예요. 이제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후대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는 무조건 모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선교사들이 현장 가면요. 학교 세워서 제대로 최고 학교 만들어 놓잖아요. 모슬렘 사람들도 와요. 일단 거기 가야 내 자식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저에게도 지금은 한 27년 지나니까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서 있죠. 예. 뭐 태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 청년 대학까지 부서 다 서 있고 교육자들 다 자리 잡고. 예. 그러니까 와요 자기들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막 내 자식에 도움된다 하면 그냥 뭐 두말할 것도 없어. 2단 소리 아니라 3단을 얘기해도 와요. 예. 그게 첫 번째 키워드고. 예. 그러면서 치우거든요. 다 병들어 있잖아요. 다. 예. 다 마음의 병으로 깊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다 터질 판이라죠. 예. 미국도 심각하거든요. 묻지마 폭행부터 시작해서 막 열받으면 다 집집마다 총 갖고 있으니까 뭔 짓을 할지 한 주에 한 주 걸러서 학교에서 계속 총격 사건이 일어나요. 전부 다 분노 아닙니까? 예? 정신 문제고요. 쏟아져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치유사역 제대로 한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 교회만 가면 산다. 무조건 교회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도 초창기는요. 계속 우리 교회에 내가 한 20년쯤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딱 돌아보니까 첫째, 제 첫 번째 교회를 내는 그 시점에 제 개인, 가정, 내 형제들 막 처절한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치유사에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원래 제 전공이 교육학상담학이에요. 근데 그건 이론이었던 거야. 내가 처절한 시간을 겪기 전에는 정말 현장의 아픔 가슴에 담지 못했어요.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면 나는 너희를 체유라는 대제사장이다. 체유라는 말이 체험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심패티라는 말을 해요. 동정이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고. 근데 그 동정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불쌍해 도와줘야지 이거요. 근데 그 치유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심패티라는 단어가 아니고 엠패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픔 당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도 같이 아픔을 당해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했잖아요. 웃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봐라.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이런저런 문제 통과시키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전공을 그렇게 했으면 뭐예요.
싣고 사야하고 돌아서서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예? 뭐 동정하는 자비심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오겠죠. 그러나 내가 처절한 시간을 겪지 않고서는요, 이해 안 돼요. 겉에서는 뭐 도와주는 것 같은데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아픔을 당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치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진짜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모세를 통해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말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모세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레이지파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비록 친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고 유모라고 불러야 되는, 겉으로는 상처죠, 여러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다 노예고 숨어서 엄마 소리를,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게 젖을 먹이며 나중에 성장해서 넌 히브리 민족이야, 넌 레이지파 민족이야. 얼마나 심어줬겠어요. 그러시면 상처는 상처라. 그래도 다행스럽게 애굽의 왕자가 됐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 정말 나이 4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돕겠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어쩌다 그냥 쳐버렸는데, 애국 관리를. 이게 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가진 숨겨진 상처 너무 잘 알아요. 뭘 건드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또 넘어질지, 사명자로 쓰임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또 넘어질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을 마귀 할 수는 없어요.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 못 건드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시고요. 마귀는 내 안에 같이 못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상처가 계속, 이 마음과 생각이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환경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 기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계속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손이 다쳤다고 해보세요. 이거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가 돼서 괜찮아요. 근데 앞을 어디 다치고 나면요, 이거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지나가면서 생각 없이 그 사람 지나갔거든요. 근데 꼭 내 아픈 데만 건드리는 것 같아. 내 아픈 데만. 사람들이 아주 고구마. 왜냐? 내 온 신경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참 모세, 그렇게 어린 시절에 레이지파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랩넌트예요. 어머니부터 언약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도 있었잖아요. 나이 40세 때 벌써.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으니 교회를 헌신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그죠? 당연하잖아요. 우리 은혜 받아보세요. 그 마음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패를 하냐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애국 관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학대하는 그 꼴을 못 봐갖고 좀 말린다 싶어갖고 쳤는데 이게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저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도왔다가 저렇게 된 거야, 우리가 숨겨줘야 돼 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어째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는 거예요.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가 실컷 교인 누구 도와줬더니 당신이 뭔데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그렇게 경험해 봤을 건데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 그렇게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시험거리가, 왜 이게 이런 내 절망이 내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내게. 오늘 그 답 내야 돼요, 여러분요. 40세에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을 그렇게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는데 80이 되기까지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표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다 끝났다.
끝났다고 하는 시간. 나이 80, 모세가 이제 시편 91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지만 끝난 인생이에요, 이미요. 그때도. 나이 80대 노인이 뭘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보내겠다 할 때 내가 누굽니까? 조금 열받아서 얘기했을 것 같아. 내가 내 나이 40에 잘 나갈 때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 내 나이 40에 잘 나갈 때는 눈 하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말이지. 이게 뭡니까? 하는 차마 말은 못하고 내가 누굽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하고 저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이거를 피눈물 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Why me 했거든. 너가 왜? 너무 처절했어요, 저한테는. 네. 그러나 이제 그때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냐? 단 하나. 여러분, 진짜 모세가 복음이 뭔지를 알았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복음 제대로 체험 못한 거예요. 알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그리스도 얘기 들어갔고 내가 복음 아는 것 같아. 아주 귀딱지 듣게 들어갔고 또 우리 다락방 단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단어 계속 나오고 말. 그게 사실은 제자들이 딱 그 영적인 의미를 딱 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요즘은 계속 망대 아닙니까? 망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하도 들어서 알기는 알겠어. 대략 뭔지는 알겠어. 기도하는 망대, 전도하는 망대, 렘넌트 세우는 망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내 삶 속에 깊이 체험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빌려 쓴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크레딧 카드 가지고 여러분 써보세요. 그게 내 돈입니까? 크레딧 카드 빌려 쓴 거지. 그게 빌려 쓴 돈이지. 내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이 내 복음이어야 돼. 바울이 그 말하잖아. 나의 복음이라면 어떻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근데 그게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는 복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복음, 나의 복음. 이건 렘넌트에도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해요. 특히 렘넌트는 이부터 좀 얘기하겠지만 부모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따라 들어가서 렘넌트 가면 이제 하도 들어갔고 우리 엄마의 교회고 우리 아빠의 교회고 우리 엄마 아빠의 복음이고 어느 날 얘들이 딱 사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막 오만 갈등을 당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만드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요 비바람이 막 쏟아질 때 나무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말씀 계속 들어서 각인되고 처절한 시간과 세상의 문제와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는 시간이 와요. 그게 티네이저 때 사춘기 때 애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떠나서. 들은 복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실컷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오느나 실컷 뭐 잘 살던 부부가 막 이상하게 맨날 싸움이 안 나와. 별 갈등이 자꾸 와요. 정말로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체질되게 만드신 하나님 시간표인데 지금 이제 모세가 그 모습입니다. 세 가지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모세가 그런 시간을 40년이란 처절한 시간을 보냈던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쓰고자 하는 시간표 맞는데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 모세가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자, 정리해 보시죠.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복음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죠? 하나님 자녀된 게 복음이고 여러분이. 근데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요. 모세는요, 자기가 은혜도 받았지, 레위 지파지, 이 모든 현장에 본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다 노예인데 뭐 지금요. 그걸 숨겨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자로.
자기 딴에는 왕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 도우려고 한 거죠. 근데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진짜 알았을까? 속되는 말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봤는데 배고픔의 서름을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실컷 상담해놓고 전공을 했으니까 상담 잘하죠. 돌아서서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리고 그냥 동정해 준 거야. 그냥 불쌍히 여겼고 도와줬고 그걸로 그냥 만족했고 무슨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린 그냥 하는 말씀이잖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이 무너진 건 둘째 문제고 처절히 짓밟히고 사는 거거든 인생이요. 세상에 죄에 사단에 운명에 완전히 짓밟혀 사는 거라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 근본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원죄잖아요. 내가 지은 죄 아닙니다. 제가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미국 가서 목회할 줄 알았으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도 막 퍼펙트하게 했겠지.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요.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죄부터 배워요. 제가 네 자녀인데 그중에 위에 아들 세 놈들은 거의 연년생 비슷해요. 맨날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형제는 용감도 했지만은 은근히 밀고 땡기고 제가 가르쳤겠냐고요. 원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원죄의 저주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여러분의 조상과 가문을 통해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다고요. 중국 사람만 갖고 있는. 아까도 한국 사람 살짝 욕했지만 이건 너 살고 나 살자 아니야까지 너 죽고 나 죽자지. 미국 사람은 같이 살자 이런 게 조금 강해요. 실컷 싸우다가도 국익 앞에서는 딱 하나 돼. 한국 사람은 까지 이판사판 너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끝내자 이런 식이요. 어쨌든요 이게 가문으로 흘러왔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원죄로부터 가문으로 흘러서 그게 운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나도 해결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사탄의 저주. 그죠? 저희 집안 완전 우상숭배 집안이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막 끝이 없어. 목사가 되고도요. 교회는 막 엄청 부흥하고 앉아있는데 날 못 건드리니까 우리 가족들을 건드려. 하루도 숨쉬기가 힘들었어. 네. 옆에 사람들을 계속 건드려 보세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네. 사단은 엄한 짓 다 하거든.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저는 도적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다. 도둑놈이 여러분 너무 착해요.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착한 사람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래요? 너무 착해갖고 사기치기 너무 좋아.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맨 착한 사람이지. 남한테 상처 못 주고 상처 주고 지가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사는 사람은 절대 정신병원 안 갑니다. 이 착한 게 문제예요.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잖아요. 그죠? 다 용서하시고 다 수용하시고.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될 때는 괜찮아요. 그래야 또 전도자가 되는 거지. 계속 철판 깔고 살래요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마귀가 감동받아갖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제가 건드리면 안 되지 내가. 이래요? 열심히 살아나서 버린 계시니까 도둑놈이 가서 가지고 나가.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도둑놈 집에 가지도 않아요. 제가 개척할 때 뭐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인들 말랑 들락날락하고 막 그때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4, 5년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하면 항상 문 열고 다녀. 아무도 안 와. 도둑놈.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예. 어떤 집에 어느 교인 하나는요, 미국에서 이제 임의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누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저를 만나고 목사님 미국 좀 가게 해주세요 해갖고 어떻게 연결해서 교회 정주권을 내줘갖고 이제 했단 말이지. 그 이제 돈이 없이 왔으니까 또 뭐 식당에 가서 이게 일을 하면 이 캐시 쉽게 만지거든요. 미군 팀 문화니까. 예. 그러니까 막 돈을 막 그 맛이 들어버렸어. 교회는 헌금은 잘대로 못 내면서 돈이 많았나 봐. 어느 날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내 딸내미 노트북 사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도둑당하겠다 해서 내가 야 그런 돈도 있냐? 응? 그 돈 있는 걸 도둑님이 아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벌어오는 게 있으면 도둑놈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착하게 사는 사람만 하고 못되게 사는 저런 것들은 잘 되냐. 그 하나님 아니에요. 사탄이지. 도적이죠.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해요. 처절히 허감하게 짓밟히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저주로 연결돼요. 그죠? 원죄의 저주, 예? 이 사탄의 저주, 영원한 저주, 이게 막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운명이라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내가 지은 내 피조물이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 저렇게 처절히 당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자식이 뭐 조금만 뭐 어려움을 당해도 못 견디는 판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 하나님 그걸 주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교회까지 다 내 스스로 내려놨으니까. 네. 동생은 막 시달리다 죽지 뭐 엄한 일이 다 벌어졌어요. 다 간증 못합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땐 좀 신비 좀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에 주님이 십자가에 당해서 죽으시던 고난받던 그 시간표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게 거의 환상처럼 보이는데 나는 내 문제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목사가 돼갖고 지금 죽기 살기로 목회해서 대교회가 됐는데 5년 만에 한 500명 교인 됐어요. 죽기 살기로 했지. 뭐 훈련도 내비게 돼서 훈련 받았지. 뭐 전도 폭발, 뭐 사형리, 뭐 전도는 뭐 있었어요 제가요. 예. 그렇지 뭐 금식 기도하지. 젊은 목사가 말이지 맨날 할렐루야 하고 있지. 예? 손대면 뒤로 넘어가지 뭐.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복음이 아니니까. 마귀는 그런 거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열심, 신비, 뭐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 언약 하나를 두려워하는 거. 복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네가 아파 보니까 저 현장에 아픈 자들 보이지 너. 실제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첫 교회를 내려놓고요. 다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완전 목회 포기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만 보내는 거야. 꼭 나 같은 사람만 보내는 거야. 뭐 전도하러 다닌 것도 아니에요. 와서 그냥 내가 늦게라도 깨달은 그 복음 하나를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했는데 인생들이 뒤집어지는 거라. 저는 우리 교회 다민족들에게 주로 이제 세 가지 들어오면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땅으로 말하면 아마 다락방 게 제일 크대요. 건물도 크고 미국 교회를 샀으니까. 뭐 다민족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뭐 건물도 좋고 말이죠. 다민족도 여러 민족이 있고 흑인 목사도 있고 뭐 중국 목사도 있고 막. 하나님은 애긴 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다. 그거 보지 말고 이 교회 와서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있다.
조용히 한번 만나봐라. 그게 진짜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전했는데 그런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너는 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데, 네가 아파 보니까 저 아픔 당한 자 보이지 않냐. 그런데 그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때의 아픔을 생각해 봤냐 하시더라. 내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한테 주시려고 이 시간 통과시킨 겁니까? 이 마음을. 어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 그때는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그분이 그렇게 받아야 끝나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갈보리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살인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처절히 다 받았잖아요. 처절히. 그 대속의 죽음이 그거거든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절규할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을 것이다. 그 마음. 막 눈물은 쏟아지는데 저는 그렇게 갈보리 체험했어요.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보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도 눈물 나고 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내 아픔에 그것도 목사가 돼갖고 대교회로 가는 길에 처절하게 나는 모세를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왜 그게 죽냐고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대충 좀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40년간 아무 답도 없이 말이죠. 내가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 7절 8절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보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야다 또는 이 기노스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 아는 거고, 더 중요한 거 마치 부부가 살면서 아는 거야. 마리아가 요셉을 알지 못했는데 애를 낳았어. 거기 알지 못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부로 살면서 안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처절히 낮아지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내가 너를 안다. 네 아픔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수치 그것 때문에 묶여 살지 말라고 내가 수치를 당했고 옷벗김을 당하고 따귀를 맞은 침뱉음을 당하고. 우린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견디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갈보리 본 조금만 묵상해봐도 체험돼요. 눈물 납니다. 그래,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형벌을 그렇게 주님이 받으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려야 돼. 다. 살인자라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고 막 열심히 해서 하늘로 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건 종교고요. 그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처절한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네 인생 문제를 끝낸 거다.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과연 모세가 이게 있었을까? 그냥 노예인 거 알잖아요. 불쌍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한 거지. 처절한 게 없었어. 처절한 게.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여러분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며 갈보리 체험되지 않으면은요, 그렇습니다. 물론요, 가능하면 우리 렘넌트를 좀 아픔 겪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오직 복음 깨달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라워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요. 반드시 하나님 쓰신 사람은 광야 통과시켰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요. 다윗 보세요, 유대 광야로. 예? 저 바울이 뒤집어진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가 3년을 뭘 하고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처절한 시간인데 그게 오직의 시간이 된 거지. 광야 통과시켰다니까요. 거기서 갈보리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갈보리 체험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갈보리를 체험한 거예요. 다시. 예. 그러면서 나같이 모자르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실패한 제자들 불러갖고 너희가 세상 나라에 짓밟고 있지만 아니다. 짓밟히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은 거다. 너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감람산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합니까? 모세도 내가 누굽니까 하듯이. 예수님 대놓고 부인 저주 맹세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래, 내가 너를 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네 그 아픔까지도 네 부끄러움까지도 내가 담당했다. 거기에 무너지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그 제자들 불러놓고 감람산에 준 메시지가 40일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치유하면서 다시 용기를 주면서 이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미션 심어준 거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 속에 단순한 자비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자리 잡아요. 영혼을 보는데요, 피눈물 나는 느낌이 와. 그냥 여러분 치유 안 될 때는요, 내가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나같이 아픔 당한 사람 보면 내가 또 아파질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진짜 안 보고 싶은 걸 내가 지금 비슷하게 지금 동일시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정도 돼야.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사돈이 됐지만 이정광 선교사의 세운 제자 하나가 교수 하나 있어요. 이제 이혼을 당하고 복음 받아갖고 여자인데 영문학과 교수예요, 중국에.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사역을 잘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목사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해요. 그 밑에 제자들이 쫙 깔렸고 중국에.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20년 전에 만나게 된 거예요. 한참 복음 받아서 성장할 때지. 이제 이정광 선교사 저거 한번 중국 현장 한번 와달라고 그래. 갔는데 그날 제가요,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아팠던 아픔이 막 올라오는데 나 다 치유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메시지 메모도 안 하고 갔어요.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가운데 앉아 계속 울어. 난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 집에서 지금 미션홈을 하고 있는 자매라 지금 목사 되어 있지만 펑펑 울고 있어요. 나도 뭐 제가 어디 가서 제 간증 잘 안 하거든. 유 목사님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있고 할 수 없는 간증이 있고. 뭐 유 목사님 자기 간증하면 다 나가 자빠지기 때문에 간증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간증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거든. 너무 수치스러운 여러분 간증도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 누굴 하나 사귀었는데 이게 유부남이라. 그리고 애 낳아갖고 미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자기 친가족한테 막 강간당해갖고 뭐 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그게 평생 상처였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자기 같은 사람 만나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면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그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야. 못 뛰어넘은 거야. 예. 하나님이 지금요,
모세를 이 시간을 통과시키며 네 아픔으로 현장을 보고 더 나아가서 그들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을 때 내 마음의 아픔도 좀 생각해봐. 그분이 내려왔다고요. 내 백성의 아픔을 그분이 보았고 들었고, 하나님 마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탄식, 이게 복음의 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면서 뭘 한 겁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그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못 살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려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서서 막 죽기로 결단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에.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했다. 청구라는 말은 하나님 저거 건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욥 저거 축복하니까 저렇게 잘 믿지. 저 고난 당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좀 대드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래 한번 건드려봐라. 생명은 못 건드린다. 그거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 중요하게 써요. 지금 써야 돼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로 써야 돼요, 지금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내가 죽기로 맹세했고, 아니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했다. 누가복음 22장에 29절부터 31절이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 같은 형제를 굳게 해라. 허락하신 거예요. 처절한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존재가 뭔지도 알았고 그렇게 무너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쓰임받는 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안 받겠냐고요. 제가 첫 사기 그랬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엄한 짓 다 했어. 근데 그 사단이 나를 못 건드리니까 내 가족을 건드릴 줄은 상상도 못해. 가족이 무너지니까 내가 안 무너지겠냐고요.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요. 네. 베드로고 예수님 저를 무시해도 그렇지 내가 뭐 마귀 잘 알죠. 예,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 사단이 지금 나를 건드릴 줄은 상상도 못한 거지. 그래 대놓고 예수님 부인 조주 맹세했잖아요. 그가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주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갈릴리 가서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하고 고기를 잡는데 아주 죽어라 해.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마귀의 능력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입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건드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흘러오는 흐름이 있어요. 건드립니다. 못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 약점도 있고요. 네.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 승리를 알고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 부활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건드리려고 막 오만 짓 하구나. 근데 너 안 돼. 대놓고 싸워야 돼. 이가 갈려야 돼.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요. 예. 너무너무 무너지는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기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수없이 저도 체험했고. 예.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복음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과 통하는 자의 삶이요. 그걸 하늘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죠? 의롭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뭐를 누리게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모든 것 신령한,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늘과 통해. 네가 여기서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 매고 뭘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거라. 네. 초창기부터 들었던 메시지 그게 그거예요. 더 깊어진 얘기고 더. 네. 베드로가 이 모세가요. 나중에 모세 여러분요.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이 거룩하다. 왜냐?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 나중에 율법 받아요. 그 호렙산에서. 물론 거룩한 땅 맞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지 않냐?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거지 같아.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더럽혀 있어. 그런데 거룩한 그분이 계시니까. 여기가요, 여러분 참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와서 여기 거지들 하면 이게 이제 거지 센터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왔다. 이거 완전히 뭐 대통령이 오간 곳이고, 아니 여기서 진물을 본다. 백악관이고 청와대 여기가. 그렇죠? 아무리 겉모습이 뭐 해도 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보좌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말씀 잡을 때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를 움직이시고, 보좌의 축복. 393.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예? 시공간을 초월하고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당연히 삼시대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교회, 현장, 미래까지 살려요. 모세 그거 체험한 거예요. 내 나이 80 끝난 건데 뭐 이제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합니까? 축구의 로스타임 아시죠? 복음 하나를 제대로 깨달아버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왕한테 딴 얘기하지 마라. 내 백성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린다. 피 얘기해라. 가서도 딴 거 한 게 없어요. 양자가 피 발랐는데 어떻게 400년 저주가 끝납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막 대면하여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듯이 사는 자예요, 여러분요. 네. 렘넌트들은 마음으로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 보는 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느껴질 거야. 예. 그래서 저는 그 학생도 제가 좀 외롭게 성장해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만 보면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러면 어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걸 그려요. 막 느껴져 그게. 예. 하나님 보면 안 되죠. 느끼고 체험하는 거지요. 그죠? 응답받는 거지. 보이면 그건 우상이지, 귀신이고요. 시공간 초월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그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정확하게 40년을 연장시켜갖고 120세까지. 잃어버린 시간인 줄 알았어요. 끝난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40년 정확하게 연장해서 120세까지 눈도 희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우리 120세까지 사는 날이 와요. 내가 진짜 한 영혼에 살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갖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산다면 너무 큰 축복이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근데 죽지도 못해. 죽고 싶은데 120세까지 살아야 돼 지금. 오만 꼴 다 봐야 되고 오만 소리에 다 들어가면서 버팅기고 120세를 산다고 해보세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 지금. 모세는 그렇게 산 120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대의 주제 나 홀로 가야 되는 길. 나 홀로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내 영혼 속에 담고 보좌의 축복을 내 인생 속에 담았다. 그 한 사람으로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에 있고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문제 아니다. 여러분을 진실한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 그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RTC 교회에서 간증하며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계속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교회로 일어나도록 계속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